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오늘 7번째 시간. 우리가 이제 전기 갈릴리 사역을 계속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신비들에 관한 어떤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또 다 살펴봤죠, 그렇죠? 이제 순서적으로 마태복음에만 천국의 신비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라 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괄호 9번을 보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의 비유라고 하진 않고 그냥 촛불의 비유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고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는 유사한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비유의 어떤 중심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촛불이 왜 필요합니까? 촛불을 촛대 위에 둬서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렇죠? 어둠 속에 있으면은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나 촛불의 빛을 비추게 되면 어때요? 그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숨겨져 있던 일들이 그 빛으로 인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촛불의 비유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상징과 해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밑에 가. 촛불로 밝히는 빛. 성경에서 빛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일서 1장 5절 등에 따르면. 그렇죠? 또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역시도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요한일서 1장 7절, 또 마태복음 5장 14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밑에 나. 촛불로 인해 모든 가려지거나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됨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만약 이 비유를 적용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가려진 그런 은밀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심판의 날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그 빛이시죠.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감추었던 은밀한 것들, 숨겨진 것들이 그 빛으로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모든 은밀한 것들은 백보자 심판 때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백보자 심판에 서질 않으니까 어느 심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바로 빛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 16절에는 백보자 심판에서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심판의 날을 대비하며 살아야겠죠. 지금 이 순간을 보면 안 돼요. 이 순간에 나의 이런 은밀하고 잘못된 거 모르겠지, 그냥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반드시 빛이신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다를 보시면, 또한 예수님은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여 온전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지, 아니면 그 말씀이 무력하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비유는 방금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라 그랬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무엇을 잘 듣는 거에 유의하겠어요? 복음의 말씀이겠죠. 복음의 말씀을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잘 들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곧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는 걸 유의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심판날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 지상에서 잘 듣고 유념했는지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제가 교환에 설명을 한 거죠. 백보자 심판 때는 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반응했는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성경적 설교든 또 강의든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든 바로 그걸 통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상에 살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유념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괄호 10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거기 4장 26절부터 29절을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신비들을 했었죠, 그렇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로 몇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 자, 추가적으로 거기 26절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치 어떤 사람이 땅속에 씨를 뿌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동안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나 어떻게 자랐는지 그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의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 볼 때 이 천국의 신비들에는 이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라나는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비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거기 괄호 10번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상징과 올바른 해석. 자, 밑에 가를 볼게요. 자, 뿌린 씨. 자,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뿌린 씨가 자라났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맺었고 추수를 했다 그랬죠. 자, 여기의 비유는 좋은 씨의 성장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땅속에 씨를 뿌렸다고 나와요? 자, 거기 교환에 제가 설명한 대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땅속 세상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씨는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인 걸 살펴봤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온 대로. 자, 그걸 뿌리면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나는 동안 바로 시간이 흐른 거죠.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자기 자신은 그 씨를 뿌린 결과를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가 세상에서 저절로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이삭의 나달이 가득하게 되어 즉시 낫을 대서 추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는 거겠어요? 우리 복음 전파, 구령의 열매를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밑에 나를 보세요. 이것은 세상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저절로 맺혀 실제로 혼들을 구령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의 마음에 뿌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뿌렸다 그랬죠. 아폴로는 물을 줬다 그랬죠.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자, 그 말인즉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씨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단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할 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전파하면 그 열매가 당장에 맺힐지 나중에 맺힐지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어쨌든 씨를 계속 우리가 뿌리면 그 씨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자랄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구령자는 그 열매를 수확하는 추수꾼에 불과하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 뭡니까?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씀하죠. 예. 바로 그와 연관된 내용이 이 비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마가복음은 아까 우리 29절 읽었죠? 자, 30절부터 이제 32절은 겨자씨의 비유. 이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제시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33절과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의 메뉴를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마태복음의 7가지 비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장소가 같다는 것은
여기서 큰 범죄에서 갔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의 천국의 신비들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걸로만 봐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된 정황들을 보면 큰 범죄에서는 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3절 54절에는 이런 기록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다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유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유들을 말씀하신 곳이 같은 장소였음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전기 갈릴리 사역의 이제 사례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유들은 다 살펴봤고요. 자, 이제 거의 괄호 1번 갈릴리 바다에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펴져 있죠? 그 마가복음 4장 거기 35절. 우리 제가 방금 전에 34절을 설명했죠. 그렇죠? 자, 마가복음은 주로 시간적 순서로 기록됐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35절부터 41절까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가시는데 지금 폭풍우가 갑자기 일었어요. 제자들은 막 불안해가지고 막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폭풍우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바로 그 기적을 설명한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 따르면 비유들을 설명해 주신 이후 그날 저녁이 되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상황에서 폭풍이 일었고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유들을 다 설명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야, 배 타고 이제 건너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건너갈 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은 자,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자에게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신 이제 그 기적을 이제 행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우리 마가복음 5장이죠. 5장 1절부터 20절에 자세하게 이 기적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8장 28절부터 34절에 이 기적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신비들이 13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시간적 순서에 따르면 이 신비들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보다 훨씬 앞선 8장에 이 기적이 언급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의 마귀 들린 자의 안에 있는 악령들을 쫓아내신 그 기적이 언급이 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마태복음 8장은 자, 어떤 지방이라고 명칭이 나와요? 겔게사인들의 지방이라고 나오고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은 가다라인들의 지방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이름이 좀 다르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지역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자, 여러분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 들린 한 사람의 안에 있는 마귀들을 쫓아낸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신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록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은 동일한 사건인데 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는 마귀 들린 자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두 사람 안에 있는 마귀들을 다 쫓아내신 거고, 마가복음 5장에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을 해서 기록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의 개성, 성격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들을 들어쓰실 때 로봇처럼 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개성을 하나님은 인정하셔서 그거에 따라 기록을 쓰셨어요. 자, 여러분, 마태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잖아요, 세리. 세리는 돈 계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뭐에 밝아요? 숫자에 밝은 사람이에요. 숫자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태의 그 성격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주로 뭐를 강조했냐? 두 사람이 치유받은 거. 이거를 강조한 거고, 마가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그 개인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춘 거죠. 예.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지 상황은 동일한 상황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가다라에 미친 사람 안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신 이 기적에 대해서 20절까지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마귀들이 한 군단이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라. 그러니까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막 그 물속으로 달려 들어가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자, 그 다음 사건은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5장 거기 21절 보세요. 자, 그 다음 있었던 이제 순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기적이 바로 여기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21절 잠깐 보면 예수께서 배로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주께로 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바닷가에 계시더라. 그런데 보라, 회당장들 중에서 야이로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간구하오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시어 그 아이가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면서 이 결과 다 알죠. 그렇죠?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 예수님은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리셨죠. 그렇죠? 자, 여러분 교환 한번 보세요. 그 괄호 3번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자, 마태복음에는 이 기적에 관해서 9장 18절부터 26절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5장 21절부터 해가지고 43절까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사건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누가복음도 8장 41절부터 56절까지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다시 가시자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쁘게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 전기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에 있는 바다 있죠. 그 바다를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동쪽 또 바다 서쪽 이렇게 건너편으로 계속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거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왕성하게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은 활동을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기적 안에는 하나의 기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유추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유된 기적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이제 읽다 보면 알겠지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죠. 내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그런 간청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지금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여인이 왜 만졌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진 거죠. 예. 자, 실제로 그 여인의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만졌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얘기하죠. 예. 바로 그 여인이 즉시 치유가 된 거죠. 예. 자, 여기서 공통된 또 예언적인 진리가 뭐냐?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몇 살이냐면 12살로 나옵니다. 지금 이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몇 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어요? 12년입니다.
둘 다 똑같이 숫자 12가 등장하죠. 왜일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바로 그 이스라엘이 치유를 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때 죽냐 이거죠. 예수님은 왜 하필 그 시기에 치유하냐 이거죠. 그 여인을 왜 하필 그때 그 딸을 낳게 하고 12년 동안 유출병 걸린 여인을 왜 그때 하필 치유되냐 이거죠. 성경의 기록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유출병에 있던 여인을 이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가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야이로 그 집안의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 죽었다 이거죠. 더 이상 여기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까지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낫게 할 수는 있지만 죽었으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결국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자, 그 동그라미 3번 보면 갈릴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동안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첫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먼저 살렸고 바로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린 두 번째 기적인 거죠. 이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을 보세요. 두 소경을 고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 한 사람을 고치신 기적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 야이로의 딸을 살린 기적 있잖아요. 이게 마가복음 5장에서 기록을 다 한 다음에 5장을 끝나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그 후 주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시니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가복음 5장이 끝나고 나서 6장이 바로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생략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잠깐 펴볼까요?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거기 27절 보면요. 자, 18절부터 26절까지가 방금 제가 설명했던 유출병 앓던 여인 치유하고 야이로의 딸 살린 기적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 뒤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5장과 6장이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보완을 해주는 거죠. 야이로의 딸 살린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바로 거기 나온 대로 두 소경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거기 27절 보면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주께 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뜨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그럼 왜 이 기적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왜 생략이 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이 기적은 지금 이 사람들의 고백과 연관이 있어요. 지금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천국 복음을 지금 전파하시고 바로 왕국과 관련된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와중에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다 보니 다윗의 아들은 정말 왕국과 연관된 중요한 명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생략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성령님의 깊은 의도는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분명 생략돼 있고 마태복음에만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교환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제 괄호 5번 보세요. 자, 나사렛으로 다시 가셨으나 사람들이 배척함으로 불과 몇 사람만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 일이 마태복음에는 몇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53절부터 58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자꾸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1절에 그 후 주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시니 이렇게 나오죠? 자, 마태복음 13장도 보면 52절까지 7가지 비유들을 다 마치고 53절, 54절에도 주님이 거기서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6장은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신비 들어간 비유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분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간 그 일을 언급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언제 있었던 거냐면 바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이후,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나온 두 소경을 치유하신 그 이후에 이제 마침내 주님은 자기의 고향이신 그 나사렛으로 가셨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5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에 말씀하신 곳을 갈릴리 바다 서쪽 지역이었고 유출병 있는 여인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 살리신 곳도 갈릴리 바다 서쪽이었고 두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신 곳도 갈릴리 바다 서쪽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 13장 52절과 53절 사이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52절에는 비유들을 마치고 53절에 그곳에서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셨다.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 안에도 여러 사건들이 중간에 있었던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3페이지의 메뉴에 동그라미 3번.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한 구절을 사이에 두고 여러 사건들이 생략된 것은 바로 이 책의 특징상 천국 중심의 비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로 보면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될 사건이 막 뒤에 가 있고 뒤에 있어야 될 일들이 막 앞에 가 있고, 그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왕국 중심으로 전개라는 책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한편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거부당하신 것은 전기 갈릴리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로 여기의 상황과는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6장의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두 번째로 다시 방문한 거예요. 예. 그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6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야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래에서 30년 동안 일단 생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의붓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을 따라서 같이 목수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봤던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그 옛날에 조그맣게 저기 요셉 따라다니는 그 목수 아니야? 이거죠. 그렇죠? 야, 목수 주제에 뭘 말씀을 전해?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을 보고 지금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 자, 근데 여러분 거기 표현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이 설명할 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보세요.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또 다른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마리아는 동정녀,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죠.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라고. 천만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낳고 난 이후에 요셉하고 사이에서 최소한 4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사렛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온 대로 그의 누이들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누이들 이렇게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여동생들인 거죠. 그 자매들이 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몇 명이에요? 2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몇 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6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처녀예요, 처녀는. 그죠? 예. 아주 뻔뻔하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거짓말한 집단이 바로 카톨릭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거부당하신 것은 이게 지금 2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대로 첫 번째 때 거부당해가지고 돌로 맞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2번째 거부당할 때는 바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그런 형제들, 바로 가정,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6번을 보십시오. 자, 12 제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전파하고 표적을 보이게 하신다. 자, 마가복음 6장 아까 1절부터 6절 바로 예수님이 배척당한 사건이죠. 그 뒤에 7절 보세요. 그 후 이렇게 나오죠.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12를 부르시어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며 그렇게 아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자, 12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보내게 하시는 이 사건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9장 1절부터 6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신 사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 마태복음 10장하고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왜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어디만 가라고 제안을 지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합니다. 이방인들 사마리안들에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천국 복음은 이스라엘 집에게만 전파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천국 복음 전파라고 보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느 곳, 어느 마을, 동네마다 다 가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만 가라고 제안한 게 아니라 어느 곳이든 니들이 가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 10장의 천국 복음 전파라고 보내시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회 곳곳에 예수님의 명성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널리 퍼졌겠죠. 자, 거기 이제 괄호 7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을 이제 누가 들어요? 헤롯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해하게 됩니다. 자, 왜 불안해하느냐? 거기 이제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거기 14절을 보면 주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에 관하여 듣고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서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자, 마태복음 14장에 역시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이 너무나도 곳곳에 퍼지니까 자기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침례인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헤롯은 침례인 요한을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존경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침례인 요한이 죽은 자들로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했더니 바로 침례인 요한을 헤롯이 죽이도록 이렇게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은 침례인 요한이 이제 헤롯을 책망을 했거든요. 이제 헤롯이 이제 헤로디아라는 그 아내를 이제 자기 동생의 아내인데 자기가 취해버렸잖아요. 그건 부당하다. 이렇게 선지자로 책망을 하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런 요한을 어떻게 감히 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헤로디아도 침례인 요한 때문에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은밀히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계획을 짭니다. 네가 춤을 아주 잘 춰가지고 아버지 헤롯을 기쁘게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이 춤에 아주 환장을 해가지고 야 네가 원하는 거 왕국의 절반이나 줄 테니까 다 얘기해.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자기 어머니랑 짠 얘기대로 침례인 요한 머리를 달라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내뱉은 말 이것 때문에 결국 침례인 요한을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예, 목을 벤 거죠. 자, 그렇게 헤롯은 생각하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예수님의 명성이 퍼지니까 헤롯이 이제 이게 내가 죽인 침례인 요한이 살아난 거다. 막 이렇게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침례인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14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9장 7절부터 9절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여기 14절부터 29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으로 인해서 그분을 자기가 죽인 침례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요한을 죽였던 과거의 사건을 여기서 지금 성령님은 서술하고 계신다 이거죠. 자, 헤롯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자,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 엘리야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또는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여긴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권능이 엄청나게 위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권능이 명성이 너무나도 자자하게 퍼지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건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예. 자,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8번을 보세요. 자, 보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다시 이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그분을 따르는 큰 무리들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적을 행하시죠. 바로 그 큰 무리들이 지금 배고픔에 지쳐있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바로.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30절 한번 보세요. 그 후 사도들이 예수께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고 하시더라. 여기 외딴 곳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는 많은 사람이 오감으로 그들이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니라. 무리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주를 알아보고 모든 성읍들에서 그곳으로 달려나와 도보로 앞서가서 주께로 함께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목 잡는 양들 같이 그들을 가엾게 여기신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괄호 8번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마태복음은 14장 13절 14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이제 마침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바로 전 배경 6장 1절부터 4절에 바로 이 내용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누가복음 9장 10절은 한적한 곳이 자 어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벳세다라고 하는 성읍의 외딴 곳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명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동그라미 3번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3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티베랴 바다인 갈릴리 바다를 건너 외딴 곳으로 갔고 사람들은 걸어서 찾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은 배를 타고 이동하고 사람들은 도보로 거기까지 찾아왔으니 얼마나 많이 피곤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배고픈 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4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따르면 이 시점이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던 때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세 번째 유월절이 되겠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구성을 다룰 때 네 번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6장 4절의 유월절, 바로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세 번째 유월절인 거죠. 예.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시기까지 같이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괄호 9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성령님께서는 이 기적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4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과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에 따르면 이 기적이 행해진 곳은 갈릴리 벳세다 성읍의 외딴 곳이며, 자, 그곳에서 날이 저물기 시작하여 이제 먹을 것을 주어야 할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어때요?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자, 요한복음 6장에는 자,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안드레 있죠, 안드레. 안드레가 한 소년의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옴으로써 주님께서 감사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했는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게 흥미롭다 그랬냐면 요한복음에서 안드레가 바로 이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하죠. 여러분, 안드레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구원받도록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소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고 빵 5덩이 물고기 2마리면 이 소년이 자기 혼자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뭐 자기가 남을 위해서 이걸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이 소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도가 누구예요 지금? 안드레죠. 안드레란 사도는 어떻게 보면 12제자 중에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유명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헌신을 하는 이 소년을 또 누가 인도한 거예요? 안드레가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평범해 보이는 그 성도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 요한복음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본 거고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편 이 기적은 장차 재림 직전 곧 대환란 때에도 재현될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초림과 재림은 동일선상에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맨 위에 가. 예수님께서는 굶주리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빵을 제공하셨죠. 자, 이처럼 대환란 때 주님께서는 광야로 피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양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거기 계시록 12장 6절 기록되어 있죠. 그 여인,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14절에는 그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나오죠. 총 기간이 얼마예요? 3년 반인 거죠.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신해서 이제
광야에서 부양을 받을 이스라엘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표를 당연히 안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그렇죠? 그럼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양하셔야죠. 예. 자,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 광야 생활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부양하셨죠. 어떻게 부양했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도록? 만나가 떨어지도록 했죠. 예. 자, 대환란 때 일을 거기 나를 보시면 바로 예표한다 이거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세요. 대환란 때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로부터 피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양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만나를 제공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때 광야 생활은 장차 대환란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대환란은 뭡니까? 왕국 임하기 직전 상황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도 어때요? 왕국 임하기 직전의 상황이죠. 바로 굶주림, 배고픔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도 앞으로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이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또 예언적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미카 7장 14절 말씀대로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진짜로 먹이신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으며 그들의 믿음이 적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그리고 나서 곧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또 요한복음 6장 16절에는 저녁 때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카퍼나움으로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동 경로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자들은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의 외딴 곳에서 바닷가 마을 벳세다로 먼저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 카퍼나움으로 향해 가는 중이었다는 얘기죠. 즉 상황이 어떠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먼저 가라 그랬어요. 자, 왜 그랬냐 했더니 요한복음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보내시고 혼자 남아 따로 산에 가신 이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데려다가 주님을 왕으로 세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 그들이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먹고 배부르니까 야, 이거 대단한데 이거? 야, 이분 보통이 아닌데 이거? 야, 이분을 갖다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이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고 육신적인 인간들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피하신 거란 얘기죠. 자,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당연히 제자들에게 오려면 배를 타고 와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한밤중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거기 47절 보세요.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닷가운데 있으나 주께서는 육지에 홀로 계시더라. 그때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시고 자,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밤 몇 경이요? 4경쯤 되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난이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로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들은 기이 여기는 거예요. 52절에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영혼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한 영적인 의미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완악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예. 자,
여기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님, 저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걸어라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어때요? 걸어가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주변에서 어때요? 막 폭풍과 몰아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그걸 옆에 바라보다가 붕덩 빠져버리죠. 아이고 구해 주십시오 주님. 그 즉시 주님이 구해주죠. 그럴 때 이제 책망하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거죠. 네. 자, 거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한편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적인 진리를 암시한다라는 얘기죠. 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기적, 그건 단순히 초림 때의 한 기적의 사건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이것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기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 진리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단서들을 우리가 몇 가지 추려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금 밤에 이렇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 따로 보내셨고 혼자 기도하시다가 밤 제4경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자, 성경에서 밤은 어느 시대를 가리키냐면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자, 교회 시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지상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따로 떨어져서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지금 밤인 이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천하셨고 하늘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죠. 바로 그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밤 제4경에 예수님이 마침내 나타나십니다. 자,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에 따라서 밤은 네 경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경이라 했을 때 네 번째 경점인데, 일단 첫 번째 경점은 저녁입니다. 네, 저녁. 그 다음에 한밤중. 거의 자정때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닭이 올 때. 마침내 아침.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에 따라 낮과 밤 12시간이잖아요. 밤을 12시간을 4개 경점으로 난다면 3시간씩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녁은 6시 때부터 9시, 한밤중은 9시 때부터 12시, 닭이 올 때는 12시부터 3시, 아침은 3시부터 6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은 예언적으로 교회 시대잖아요. 우리가 교회 시대는 총 몇 년입니까? 2000년이죠. 그래서 2000년을 4개의 경점으로 나눈다면 저녁은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AD 30년경부터 500년까지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한밤중은 500에서 얼마겠어요? 1000년. 닭이 올 때는 1000에서 1500년. 그 다음에 마지막 아침은 1500에서 2000년. 이렇게 네 경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시간은 사경이라 했으니까 언제예요? 아침이죠. 교회 시대의 끝이죠. 바로 재림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서는 뭐냐? 물 위를 건너시는데 여기 지금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자, 성경에서 바다 이런 명칭은 바로 어디를 가리키냐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바로 뭐가 있죠? 깊음이 있죠. 네, 물층이죠. 거대한 물층. 네. 하박국 3장에서는 이거를 바다라고 표현도 하고 큰 물 무더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상을 해볼 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내려오시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바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인 깊음을 통과하죠. 바로 바다를 통과해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재림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지금 제자들을 성도들로 만약에 대변한다고 하면 지금 성도들과 주님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시대 동안 중보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 끝나고 이제 재림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은 마침내 성도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이 기적, 이것은 바로 재림에 관한 예언을 예표하는 기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환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잘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전기 갈릴 사역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